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공평하다는 말을 잘 쓰지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취침이 없이 그야말로 딱 바른 거, 그야말로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한쪽이 더 취치면 불공평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남매가 있는데 사과 하나가 있어요. 이 사과를 서로 하나 가지고 놀아 먹으려니까 그 오빠가 자를 때 자기 쪽으로 많이 자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르는 거는 그럼 오빠가 잘라. 선택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오빠가 어떻게 자르겠어요? 가능하면 공평하게 똑바로 자르려고 그러겠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건 없고 동생이 선택하긴 하니까 나는 자를 때 똑바로 잘라요. 그때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면서 공평하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대우를 적게 받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속상하죠. 또 열심히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갈 직장이 되어서 곧 입사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내 자리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허탈합니다.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불공평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야. 나는 굉장히 행운아야.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는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부를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었어요. 반대로 어떤 다른 사람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수고했는데 금방 부를 이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불공평하다. 내가 더 많이 먼저 부를 이루어야 되는데 늦게 온 저 사람이 부를 이룬 걸 보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정말 주의 날도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예수도 믿지 않냐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뭐 설렁설렁 그냥 마치 극장 가듯이 1년에 한두 번 가는 그런 사람인데 더 잘 돼요. 더 아주 그들의 가정이 더 잘 되고 복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좀 불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은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정말 상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는 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벌써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요. 유다도 곧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는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고 잘못 섬겼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지. 그들이 받을 고난을 왜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5절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노도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하는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18장 25절 본문의 말씀이 하반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평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사는 것은 자신의 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악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한 형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의나 부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심령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일하고 범죄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더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오늘 당장 심판을 하신다면 오늘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장차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종말도 있을 것이고 더 길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되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공평함을 되어주실까요? 첫째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힘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사람이 사실은 병에 더 잘 걸리듯이 내가 모든 면에 약하면 죄도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지기 쉽습니다. 더 빨리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약한 자나 또한 강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과 영어로 말하면 it doesn't matter. 다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하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더 많은 일을 저질렀더라도 허물이 많더라도 실수가 많더라도 하나님이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겔서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그랬어요. 죄를 의인이라면 거룩하게 살 기회가 많습니다. 의인이라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의인이고 내가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았다 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의인 너도 죄 졌어? 너도 죽어야 돼.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런데 봅시다. 이 사람은 죄인이야. 구제불능이야. 도저히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 죄를 밥 먹듯이 짓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말씀하기를 27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죄를 지어가지고 구제불능이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난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같이 복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공평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부자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너는 가난하니까 내가 너한테는 회개할 기회를 못 주겠어. 이런 불공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회개할 기회 딱 한 번만 줄게. 너는 참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죄를 졌냐? 내가 너한테는 용서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언제까지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회개할 기회를 언제까지 주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성경에 보면은 10편, 90편, 10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연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나이가 정말 빨리 지나가죠. 우리 회개할 기회가 70년 동안 주어졌어요. 아니면 80년 동안. 근데 회개가 내가 회개 다음에 할게. 다음에 내가 회개하지. 지금 이 시간이 회개할 수 주신 기회인데도 그 기회를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좀 들은 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요. 그리고 모든 죄를 씻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다음에 믿을게. 다음에요. 아직은 아니고 다음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죠. 뭐 다음에 믿죠. 그것도 이렇게 뭐 정색을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미소 지면서 아주 여유 있게 다음에 믿을게요, 목사님. 뭐 내가 뭐 아직 뭐 그래도 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였을까요?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쭈물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가 아니야, 다음에 기회 하다가 그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목사님. 다음에 내가 한 번에 다 회개할 테니까 그때 할 거예요. 지금은 너무 회개하고 그러면 또 죄질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 사람은 시간이 넉넉한 줄 알죠?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면서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회개하고, 다음에 교회 나가고, 다음에 예수 믿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라는 말은요, 모멘트예요, 찰나예요, 기회예요, 찬스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말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불감증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 들어도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설교 때마다, 모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고 이런 건 다 헛된 것이고 부유함도 헛된 것이다. 인생은 짧고요.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그 얘기가 마치 그냥 또 그 얘기인가 해서 우리는 듣는데 지쳐버렸어요. 그런 얘기 들어도 감각도 없고 그거 얘기 들어도 내 마음에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마치 대장간에서 쇠를 갖다가 녹여서 망치질로 낫을 만들 때 그 대장장이가 그냥 그 쇠에다 쇠 파놓고 두드리잖아요. 그 두드리는 가운데도 걔는 참 잘 자고 있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걔는 참 잘 자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회개에 대해서 해도 성도들은 참 잘 자고 있어요. 또 그 얘기니까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을 쓰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빨리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로 회개해야 될 기회가 얻었을 때 나는 그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주면서 나에게 회개할 것을 알려주시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거야.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겠고 나는 예수 못 믿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헤아린다는 말에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의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은혜지요. 내가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면은 나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고 자리를 떠나버리면 나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지식이 너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먹고 싶은 것도 배고프면 먹는 걸로 끝냈어요. 근데 너무 발달해갖고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 더 내 입맛에 맞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자기 살던 동네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안 가봐도 가볼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좋은 곳과 이상한 곳과 정말 신령한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주어진 거 하나면 끝났어요. 지금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뭐 의사가 돼도 가수가 되고 싶어 한 거고요. 또한 내가 약사가 돼도 내가 탤런트가 하고 싶은 거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을 단단히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번 하면 우리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한 번이 내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싶잖아요. 우리 생각합니다.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내가 절제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마약을 먹어보면 아, 마약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내가 하루에 절제할 수 있어. 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대마초라는 그 마약을 한 번만 펴보면 내가 그거 한 번만 펴봐도 내가 아, 이게 대마초 이런 맛이구나 다음에는 안 해. 하다가 한 번만 펴봤다가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은 아주 쉬운 거예요. 마치 빗장 풀리듯이 스스로 풀리는 거예요. 술도 그렇잖아요. 뭐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안 먹는다고 매주 앉았다가 안 먹어, 나 안 먹어, 알았어, 안 먹는다고. 근데 옆에서 자꾸 거랍니다. 한 잔만 먹어봐, 한 잔만. 한 잔 먹다 그냥 두 잔 먹죠. 그날 아주 앉아가지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한 번이 얼마나 무슨 우리 죄를 짓는데요. 응?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너 두 번만 먹어봐, 두 번만. 눈이 밝아져. 아이, 세 번만 먹어봐. 그러면서 아주 신령해져. 이게 아니라 한 번만. 한 번만 먹어봐.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번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고 또 내가 철렁 졌어. 그래도 우리가 그 죄를 내가 회복하면서 회개하고요.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있을 거야. 그거 일어난다면은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다고 생명이 붙어 있다고 살고 있는 사람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살고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그랬다고요. 왜? 그 영혼이 죽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 자리를 죄악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차마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나서 내가 거기서 다시는 그 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떠난들 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와서 내 심령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죄 줘봐요. 어때요, 여러분요? 평안합니까? 죄라는 것은요,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장하고요, 내가 화장하고요, 내가 아무리 내 모습을 내가 안 그런 척해도 내 속에서는 죄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내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늘 내 마음의 그 불안 속에서 내 심령은 찢어지고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원망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질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를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죄라는 것은 또 전가시키고 싶어요. 남한테 자꾸 전염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자꾸 함께 있으면 그 죄가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끼리는 끼리끼리 훨씬 죄를 더 잘 짓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은 저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을 잘 유혹해갖고 죄 짓게 만들어요. 끌고 갑니다.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가갖고 아주 그냥 그 어두운 세계 일을 합니다. 딱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면 양복 쫙 입고 그 다음에 물건 아주 선물 많이 사갖고 고향에 가요. 고향에 가면 막 동네 또래들이 와, 너 출세했나? 나 출세했다. 서울 가서 돈 벌었다. 그래요. 뭐하냐? 일반 무슨 회사 다닌다. 나 거기 갈 수 있나? 너 데려가자. 그러고 데려가요. 가서는 뒷골목 새끼에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빤히 알아. 이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데려가서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걔도 모르고 쫓아왔다가 서울에 왔는데 갈 데고 머물 데고 친구 집에 있다 보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가 회개하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여 내가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왔나이다.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주님 보혈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닦아주세요 할 때 내 심령에 더러웠던 죄들과 내 피에 흘러가는 못되고 더러운 피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김 받으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인침을 받을 때 그때 내가 그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를 받게 되고요. 내가 비록 조그만 죄, 보이지 않는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런 심령을 드러냅니다 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그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복하고 죄를 떠나면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내가 회개하고 자복해서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를 더 적극적으로 더 능력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은혜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본문 1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 여러분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잘못되면은 깨진 마음이 되잖아요. 이 마음은 우리가 원어를 잠깐 원어를 말씀드린다면은 원어의 뜻에는 레브라는 말 속에는 지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인격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깨닫기도 하고요, 감정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의지로 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마음만 있어도 우리가 이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근데 내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심령이, 마음을 또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내 영이 있으니까. 이 심령이 정말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내 마음이 늘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은 내가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 더러운 마음에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지식도 잘못된 지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탄이 내 마음 안에 딱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더 내 마음이 그리 끌려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부정적인 것은 훨씬 맞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더 맞아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러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할 때 이러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그 쭉 나오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컴퍼니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쭉 데이터를 쭉 얘기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당신들 컴퍼니 회사는 안 돼. 맞아요.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지배적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것이 내 지식적으로도 오지요.
또한 이와 같이 내가 볼 때 사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계속 봅니다.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보듯이 봅니다. 이거. 또한 회사도 그렇죠. 컴퍼니도 그렇지요. 가정도 그렇지요. 또한 학교도 그렇지요. 교회도 그렇지요. 우리가 그야말로 이 세상은 온갖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다 보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낙심과 실망과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면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에는 이렇게 내가 볼 때 아무것도 도저히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야. 했지만은 내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이 들 땐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바로 나가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안 된다고 다 주저앉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희망이 없다고 주저앉았을 때 너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들이 올바른 성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버클리라는 그 대학 앞에 어떤 젊은이가 사인판을 목에다가 걸고 그리고 학교 정문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미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인판에 뭐라고 써있냐 보니까 나는 예수께 미쳤다. I'm mad with Jesus. 나는 예수께 미쳤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진짜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진짜 미쳤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서 돌잖아요. 보니까 뒷판을 보았어요. 뒤에 뭐라고 썼냐면 너는 and you. 나는 미쳤는데 너는 어디에 미쳤냐? 너는 무엇에 미쳤냐? 미쳤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미쳐 날뛰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께 미쳤다는 거예요. 물론 도가 더 지나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으면요, 그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내게 새 마음과 새 힘이 있으면 나는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새 능력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내가 새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늘 과거의 마음속에 살고요. 옛날 못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벌써 한 오래전 얘기죠. 제가 전도사 때 시절이니까 한 벌써 30년 훨씬 지난 얘기죠. 제가 광명시 영광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바이블 스터디를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7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바이블 스터디하고 그때 끝나도 펠로십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빵이나 좀 사다가 이렇게 나눠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날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나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광명대거리를 전도를 합니다. 젊은이들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광명대거리 그 시장통 옆에 한 청년이 이렇게 서 있어요. 큰 길이기 때문에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서서 마치 휴식을 취하는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청년이 예수님을 믿냐고 했더니 자기는 관심 없다고 그래서 먼저 고개를 들어 그게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한번 당신 혹시 이렇게 좀 성경 공부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냐고 했더니 뭐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또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좀 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여기 내거리에서 좀 들어가면 개봉 극장 앞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영광교회인데 7시에 우리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답하는 게 좀 어째 확실히 같지도 않고 하여간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토요일 날, 그 청년이 왔어요. 7시에 있는데 뚫려져 왔더라고요. 너무 기쁘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청년이 와갖고. 그래서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뭐 알겠어요. 그냥 앉았다가, 그냥 그때 뭐 하여튼 뭐 먹었어요. 먹고서 이제, 내일 우리 교회 예배 있으니까 예배 때 나오라고. 예배.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 9시 있고 11시 예배 있으니까 나오라고 했더니, 그래 또 이번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나왔어요. 나오니까 우리 또 학생들이 막 또 가서 또 청년들이 가서 막 반가워했잖아요. 매주 나왔어요. 이 청년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대학 가기가 이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이제 있고 그랬는데 이 이제 청년이 저한테 전사님, 저도 한번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말 가고 싶어요. 저도 여기 오니까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 청년이 무엇하는 청년인가 하면은 그 광명시 내거리에서 좀 올라가면 그 자기가 서 있던 그 뒤가 한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한약방에서 한약을 짓는 걸 도와주면서 그 집에 점원으로 일하면서 거기서 먹고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가 고백하게 되고 세례받고 나서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주신 꿈 같으니까는 검정고시 책을 사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2년도 아니에요. 1년 만에 검정고시를 보고서요.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다들 그냥 감탄을 했어요. 이야.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얼마 후에 헤어져서 나왔어요. 미국이랑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는 신문에 철산리의 약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나왔는데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철산리는 약 학교 선생님이 돼서 약이라는 거 알죠? 애들 불쌍한 애들 모아놓고서 가르치는 거. 그 청년이 그 일을 가르치는데 왜 신문에 났냐면은 그 쓰던 그 룸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고 약이 깨지게 됐다, 헤어지게 됐다. 그래서 신문에 기사를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약하는 청년, 우리 도와줬는데 선생님을 뭐 이렇게 이제 그 일보에 실렸어요. 저런 걸 보면서 새 마음과 새 영은 새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다면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나는 아버지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구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해보겠다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공평하게 해보겠다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한다고 하다가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니라고 이사야서 5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부자라도 지식이 많더라도 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죄악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떠난다면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라도 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감싸주셔서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비전을 주시며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